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참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것, 또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기다리는 것,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 요즘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두고 이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이빨에 이에 과잉치가 있어서 이제 치과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와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내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수술이었음에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지는지 참 힘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끝내 이 병이 회복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그 밥을 한 숟갈 딱 먹었을 때 그 맛은 정말 꿀맛 같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분명 내 돈 주고 샀음에도 왠지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0개월간 아이를 배에 품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아이를 만나게 되면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참 힘이 들지만 이 기다림 후에 있을 축복을 생각하면 그 기다림 또한 또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레나테라는 책에서는요, 1950년, 55년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동독 지역에 사는 레나테와 또 북한에서 유학 온 홍옥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참 사랑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려고 하자 북한 당국이 홍옥근을 이 북한으로 귀국시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레나테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처 없이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보내는 편지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고 아무런 답장이 없었지만 이 레나타는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그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7년이 지난 후 2008년에 이 레나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 남편과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만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이 분단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름다운 수뇌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레나테의 기다림입니다. 레나테는 비록 남편과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 지키신 후에 모세만 따로 부르시고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지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만약에 모세가 6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섰다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죠. 반면에 아론과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던 한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과
5년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꿈에 그렸던 집과 성읍을 얻게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잘 지어진 집과 성읍, 또 그리고 넓은 들과 밭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예 생활, 또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들이 드디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행복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그 안식의 장소, 그 평안한 장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수많은 전쟁과 위기 가운데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과 또 안식의 장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만이 홀로 남아 여전히 이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안식할 장소를 얻지 못했어요. 사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넓은 땅이나 그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할 작은 성읍만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거할 성읍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작은 성읍 하나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려야만 했어요.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많은 것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현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제 구별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개나 되는 이 성이 도피성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정작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읍은 아직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고 안식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만 홀로 그렇게 외롭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지파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홀로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나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으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왠지 서운하고 기분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외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음식에 욕심이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 뷔페를 가면 저만큼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떠온 접시를 보고 옆에 있는 분이
아들과 같이 왔냐고, 아들 먹을 접시 떠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음식에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어떤 한 집사님께서 반찬을 더 주시려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반찬을 조금씩 더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시는데 제 앞에서 목사님은 많이 안 드시죠 하면서 그냥 바로 옆에 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괜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반찬은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아니었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그 반찬이 맛있어 보이고 서운한 마음이 이제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국가대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고 있는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만 여전히 나그네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충분히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현실을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러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때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직접 이스라엘 족장의 대표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실로가 어떤 장소입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처음 하자마자 회막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그곳에 언약궤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실로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또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바로 그곳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찾아가 그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십시오. 자신들의 머물 장소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세상의 수단 또 방법,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을 먼저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지혜, 자신들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가득하고 힘이 들 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개그맨 김기리 씨가 출연해서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기리 씨가 개그맨이라는 그 직업을 하면서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삶을 그가 쭉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180도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김기리 씨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기 힘든다라는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피부가 마치 씻겨지듯이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를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빚진 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빚을 탕감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려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말씀으로 극복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있는 이 문제 앞에 어떠한 자세로 그런 어려움을 보냈습니까?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다렸어요. 이 레이지파는 어떤 자신들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이제 분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레이지파에게 거할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레이지파가 가졌던 인내의 모습이에요. 기다림입니다. 사실 레이지파의 이 성읍할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하면서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이 성읍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분배해 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기업을 분배받느라 레이지파를 잠시 잊어버렸어요. 레이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허락해 준 그 성읍을 분배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칭찬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열심히 한 제 일을 뭔가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내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내 기대와 어떤 내 소망보다 어떤 보상의 기도가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이 주변 사람의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고 자신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잘 인내했습니다. 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놓이게 되면 항상 절망부터 합니다.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석회질 성분이 많다는 것은 마치 그 땅이 시멘트처럼 금방 굳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리기가 가능한 것이죠. 또 열매를 거둘 때도 늦은 비가 와야 이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 모든 농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실하게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레 겁먹고 우리가 걱정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레위 지파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의 흩어짐이었어요. 레위 지파들은 비록 많은 땅을 얻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영적인 또 지도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 후반인 우리 44절 그리고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4절 그리고 4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위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참 약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6, 17세기 청교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견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삶 속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림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